자세를 편안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초하루 법회를 3층 대법당이 지금 불사 관계로 해서 저희가 이제 요즘에 기도 또 법회 등을 2층 설법전에서 동행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잘 몰랐는데 3층의 대법당과 또 2층의 설법전의 느낌이 다르죠. 일단 부처님이 다르고 전체적인 여러분들이 이제 불단 장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다릅니다. 저희가 이제 이 설법전에서 늘 교육 강의를 좀 해오다 보니까 조금은 이제 법당이라는 색깔을 많이 잃었었는데 이번에 이제 또 다시 예불을 여기에서 올리고 또 사시공양을 올리고 기도를 하다 보니까 또 2층 설법전도 처음 독립선언이 시작했을 때는 한 2년 정도는 이곳에서 법회를 진행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3층이 이제 갖춰지면서 이제 3층 대법당에서 법회를 하고 있었는데, 그래도 다행히 저희가 3층의 대법당과 또 2층의 설법전이 같이 있어서 천만다행이지 않나 싶습니다. 앞으로 이제 불사가 이제 달짓 불사를 한 달 정도 이렇게 지금 남겨두고 있는데, 그래서 한 며칠 후부터 이제 또 불사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그리고 나면은 아마 이제 법당 안에서 이렇게 하는 불사는 마무리가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약 한 5년의 시간이 이렇게 걸려서 이러한 불사들이 진행되고 있는데, 제가 며칠 전에 우리 독립선언 밴드에다가 후불 목탱화하고 신중 목탱화를 올렸는데 보셨어요? 네. 실제로 보면 더 거룩하고 장엄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도 더 조각이라든지 또 이렇게 채색을 하는 작업들이 또 하시는 분들도 정말 정성껏 하셨고 해서 보는 사람마다 전문가들이 아주 최고의 정성을 들여서 만든 조성된 테마이지 않나. 그래서 요즘은 사실 이렇게 일반적으로 지금 2층 설법전에 있는 일반 이 그림으로 된 테마를, 종이로 된 테마를 주로 많이 조성하는데, 나무로 이렇게 조성하는 것은 사실 어렵던데요. 또 그만큼 이제 시간도 많이 소요되고 여러 가지 이제 비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하기 때문에. 근데 사실은 저는 이제 처음에 이걸 하면서도 과연 될 것인지에 대한 의문을 가지고 사실은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도 이제 나무부터 이렇게 먼저 구입을 해서 한 1년 정도 나무를 건조시키는 작업을 이렇게 하면서 쭉 이렇게 이제 불사들이 진행을 해왔는데, 얼마 전에 이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참 많은 불사들이 독립선언에서 이렇게 이루어졌더라고요. 그렇다고 뭐 크게 뭐 불사를 한다 이렇게 막 그냥 얘기를 하지 않고 그냥 5년이라는 시간 속에서 묵묵하게 부처님의 이러한 장엄한 법당들을 하나하나 조성해 이렇게 왔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제가 볼 때는 당연히 이제 물질적인 것들이 수반이 돼야 되겠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아마 여러분들의 정성이 함께 어우러져서 만들어지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이제 불사라고 하는 것이 그만큼 힘들지만 또 한편으로는 하고 나면 성취감이 더 큰 것이 또 이런 불사이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오늘 이제 초하루 법회라서 여러분들 참 시간이 빨리 갑니다. 그죠? 시간이 빨리
이제 흐르는 것 같아요. 벌써 이제 2023년이 시작된 지 얼마 되지 않은 것 같은데 벌써 2월달이 다 가버리고, 그러다 보면 정말 세월은 붙잡을래야 붙잡을 수 없이 흐르는 것이 또한 세월이지 않나 싶습니다.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이 늘 불자로서 신앙생활을 하고 또 늘 절에서 기도를 하고 또 봉사를 하고 또 이렇게 하면서 가장 이제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이 뭐냐면 내 마음의 복전, 이것을 이제 신전이라고도 하는데 마음의 복밭을 잘 가꾸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이제 흔히 여러분들은 이제 절에 오게 되는 목적이 가정의 평안, 자녀들의 건강, 또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한 소원 성취를 이제 바라고 절에 와서 기도도 하고 초하루도 이렇게 참석하고 하는데, 사실은 이제 그런 마음들이 가장 기본이 되는 거예요. 기본이 되고 그리고 나서 뭐 마음을 잡고 마음을 닦고 이런 것들이 이제 점차적으로 이루어지게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항상 우리 불자님들에게 말씀드리지만은 소박하고 정갈하고 또 어떻게 보면 지극하고 정성이 깃든 이런 마음들을 이러한 신앙생활 속에서 가꾸어 가는 겁니다. 그냥 단순히 뭐 절에 가서 오늘 초하루에 참석하고 이것이 아니라 내 마음의 복밭을 여러분들이 얼마만큼 오늘 가꾸었느냐. 우리가 밭에는 뭐예요? 잡풀도 있고, 그죠? 돌멩이도 있고, 자갈도 있고,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이제 제거해 나가는 것. 이것이 결국 우리가 수행이고, 여러분들이 기도를 하는 그러한 목적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여러분들이 부처님 전에 공양을 올리고, 또 오늘과 같이 부처님께 공덕을 찬탄하고 하는 이러한 기도하는 마음들이 신앙생활에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겁니다. 가장 중요한 마음이고, 근데 이제 그러한 마음들이 근본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느냐라는 것. 그러니까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내 마음의 복밭을 일구는 일이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여러분들의 마음의 복밭, 이 복밭을 어떻게 잘 가꾸어 일구느냐에 따라서 결국은 그것에 따라서 뭐예요? 수확량도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가 뭐 농사를 다 여러분들이 지어보시고 또 옆에서 보고 하셨겠지만은 우리가 이제 기름진 논밭이나 이런 이제 과실주라든지 마찬가지예요. 지금 우리 저 독림선원에 보면 나무들이 심어져 있는 밭이 있는데 보니까 막 자갈이 수두룩해. 저걸 보면 참 우리 뭔가 이게 정감이 안 가요. 이게 밭이 깨끗했는데 한번 장비로 한번 쑥 뒤집어 놓으니까 그 안에 있던 돌들이 다시 다 본래대로 올라와 버렸어. 근데 이제 그런 어떤 우리 주변의 여러 가지 이러한 모습들을 보면서 저 밭을 저 지금 나무들이 있는 저곳을 좀 이렇게 깔끔하게 해야 되는데 이런 생각들이 안 일어나시죠? 아무 생각이 없어요, 그죠? 그게 내 마음이라, 내 마음. 마음이라는 것이 그냥 어디 보이지 않는데 내가 알 수 없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보여지는 대상 하나가 전부 내 마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불교에서는 마음이 모든 것을 만들어낸다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잘못 쓰면 여러 가지 무한이 생기는 거예요. 마음을 잘 쓰면 어떻게 돼? 그 마음을 잘 쓰는 그 자리가 바로 복전이 되는 것이고, 이게 이제 부처님의 가장 기본적인 가르침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흔히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이 겪게 되는 여러 가지 우환이나 재앙이나 이런 것들은 결국 어디에서 생기느냐?
그죠? 내 자신의 어리석음으로부터 생기는 거예요. 또한 그 어리석음과 더불어서 뭐예요? 욕심에서부터 이러한 재앙들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뭐 삼재라 해서 만드는 그 재앙이 오는 게 아닙니다. 뭐 삼재고 뭐고 뭐 그냥 사주팔자가 안 좋고 이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일상의 마음들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마음을 잘 쓰면 복전이 되고 마음을 잘못 쓰면 그것이 내 살아가는 데 삶의 재앙의 원인이 되는 거예요. 또한 우리는 이제 만복, 가지가지 온갖 복들을 어떻게 만들어내느냐. 바로 우리가 오늘 초하루 기도처럼 여러분들이 절에 와서 부처님에게 예경하고 부처님께 공양을 하고 나를 닦아가는 이 마음 속에서 바로 복받치 복전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이라는 것이 그냥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단순하게 생각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이런 깊은 의미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재앙과 복이라는 것은 자신의 마음 밭에서 나타나는 모습이다. 어떤 마음으로 내가 그것을 갖고 가느냐. 여러분들이 다 행복하기 위해서, 그죠?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 절에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중요한 것은 내 마음의 밭을 갈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불교에서는 복전이라는 말이에요. 복전. 복받치다 이런 뜻인데 이것은 마치 뭐요? 논밭에 곡식을 우리가 심어서 수확을 거둬들이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절에 와서 불보살님전에 예경하고 공양하는 이 행위가 바로 복전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이제 우리가 법당에 모셔진 부처님께만 불상 앞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뭐요? 늘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일체중생을 다 부처님과 같이 생각하고 부처님에게 그 공양을 올리듯이 모든 이들에게 그러한 마음으로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제 복전이 되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신앙생활을 여러분들이 잘 바르게 하게 되면 뭐예요? 결국 복의 밭을 잘 가꾸는 그러한 행위가 되는 겁니다. 제가 늘 여러분들에게도 말씀드리지만은 부처님은 복과 지혜를 갖췄다. 복덕을 부족했다.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그죠? 우리가 살아가는데 가장 필요한 것이 첫째는 뭐예요? 복이에요. 두 번째는 뭐고? 지혜고. 이 복과 지혜만 있으면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좀 덜 힘들게 살아갈 수가 있어. 좀 더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마음 속에 그 원초적인 마음, 그죠? 우리가 이러한 종교신앙생활이나 여러분들이 뭔가 이렇게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그러한 마음의 가장 기본이 뭐예요? 재앙을 멀리하고 복을 내가 맞이하는 이러한 마음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신앙생활 속에서 뭔가 내 마음을 잘 가꾸어 갈 수 있는 그런 불자가 되셔야 돼요. 그냥 맨날 그냥 가방 들고 왔다 갔다 절에만 하지 말고 형식에 그냥 치우쳐서 절에 다니시면 안 돼요. 그래 다녀봤자 여러분들 10년, 20년 다녀도 똑같아요. 변하는 게 없어. 그래서 내가 기도하고 또한 부처님께 공양을 올리고 수행을 하는 이런 마음 속에서 그 마음을 어떻게 정성스럽게 소박한 마음으로 잘 가꾸어 가느냐,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부처님의 법을 바로 볼 줄 알아야 돼요. 부처님의 법을 바로 볼 줄 알아야지만 내가 사법에 빠지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무엇이 사법이고 무엇이 어떤 것이 정법인 줄을 바로 알아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말이 있어요. 절집안에 사람을 보고 절에 가면 1년을 못 다녀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여기서의 사람이란 도박, 내 주변의 도박, 스님 다 포함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절에 다니면서 스님 보고 많이 다니죠? 스님 보고 다니는 사람은 그 절에 1년을 못 다닙니다. 또 내가 또 친한 또 어디 절에 갔는데 정말 나하고 뜻이 맞는 도반이 있어. 친한 도반이 있어. 1년을 못 가요. 그런 말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을 보고 절에 가면 1년을 못 다니고 절을 보고 절을 가면 3년을 못 견딘다. 이런 말이 있어요. 이거 꼭 명심하세요. 네. 절을 보고 여러분들 절을 보고 가잖아. 이 절이 어떨까? 저 절이 어떨까? 이 절이 좋다는데 저 절이 좋다는데 그래 다니는 절은 3년을 못 견딘다 이 말이에요. 그 사람이. 그러면 우리는 뭐예요? 부처님 법을 보고 절을 가야 되는 거예요. 내가 그 절에 갔을 때 그 사찰에서 부처님 법이 올바른 정법이 행해지고 있는지 그 스님이 올바른 법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지를 보고 다녔을 때 10년, 20년, 30년을 여러분들이 흔들리지 않고 다닐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요즘 우리 이제 절에 다니는 사람들 보면 전부 여기에 해당되는 거예요. 사람 보고 절에 가고 절 보고 절에 가고 그래 안 그래요? 안 그래요? 여기 계신 분들은 안 그렇습니까? 부처님 법 보고 오신 거예요? 네, 부처님 법을 보고 다녔을 때 내 신앙이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을 보고 절에 다니면 맨날 저희 동료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어느 날 보였다가 안 보이면 아이고 또 저 사람 저 친한 사람하고 또 싸웠구나. 또 삐졌구나. 뭐 여러분들 잘 아는 거 있잖아요. 싸우고 삐주고 토라지고 하여튼 저는 가만히 놔둡니다. 제가 주지를 20년을 하면서 삐져갖고 절에 안 나오는 사람 저 전화 한 번 해본 적이 없어요. 전 전화 안 합니다. 도반들하고 다퉈갖고 절에 안 나오는 사람 전화 안 합니다. 나오든지 말든지. 그 사람은 이미 뭐예요? 이 도량에서 신장들이 다 내보낸 거예요. 내가 내보내는 게 아니라 본인들이 본인 발로 나간 게 아니에요. 신장들이 이 도량에 니는 있을 자격이 안 된다 해서 다 내보내요. 부처님께서 항상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합장하시고 법에 의지하되 사람에 의지하지 말라. 뜻에 의지하되 말에 의지하지 말라. 지혜에 의지하되 아르마리에 의지하지 말라. 자, 이 말을 꼭 명심하고 여러분들이 절에 다니셔야 돼요. 우리는 부처님 법을 보고 다니는 겁니다. 부처님 법을 보고 다니고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스님 의지할 게 못 돼요. 결국 스님도 그죠? 언젠가는 떠나고 없어지는 존재인 거예요. 그런데 부처님 법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부처님 법은 지금 3000년이 지나도 이 부처님의 정법은 그대로 내려온다 이 말이에요. 뜻에 의지하되 말에 의지하지 말라. 자, 저 뜻이 뭔가? 스님이 무슨 말을 하면 스님이 저 말을 왜 했을까? 이걸 생각해야 되는데 그냥 그 말에 쫓아가. 제가 간혹 여러분들한테 알아듣기 쉽게 그냥 바로 그냥 얘기할 수도 있는데 상처받을까봐 얘기 안 합니다. 그러면 제가 삥 둘러서 얘기해. 삥 둘러서 얘기하면 스님의 말의 그 뜻이 어디에 있는가 그 낙처를 알아야 되는데 그냥 그 말 떨어지는 그것만 보고 우리는 쫓아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뜻에 의지하되 말에 의지하지 말라. 아시겠습니까? 네. 지혜에 의지하되 우리는 지혜를 자꾸 증장시켜야 되는 거예요. 이 지혜는 기도를 통해서도 증장이 되고 내가 부처님 공부를 통해서도 지혜가 증장이 돼. 우리는 지혜롭지 못하면 어리석은 거죠. 우리가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우리 중생을 무명중생이라 한다. 어리석어. 정말 어리석습니다. 여러분들이 똑똑하고 잘나고 내가 잘난 것 같죠? 참만의 말씀이에요. 한순간 어리석어. 한순간.
한순간 어리석은 생각이 툭 일어나 버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지혜에 의지해야 돼요. 부처님의 반야 지혜에 의지하되 아르마리에 의지하지 말라. 아르마리라는 말은 뭐예요? 내 생각에서 일어나는 것. 그죠? 자기 생각. 이건 자기 생각인 거예요. 이 아르마리라고 하는 것은 분별의식 속에서 우리는 모든 의식이 분별의식을 통해서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무엇을 보든 무엇을 듣든 무엇을 가지든 전부 뭐예요? 좋고 싫은 것을 분별하잖아요. 기분 좋고 기분 나쁘고 그죠? 마음에 들고 마음에 안 들고 전부 이 생각이 내 생각을 다 싸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분별의식 속에서 일어나는 온갖 생각, 이것은 이렇고 저것은 저렇고 막 생각들, 그게 의지하지 말라. 아르마리. 자, 이것이 이제 우리가 부처님 법을 바로 배우는 그러한 이유인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이 올바른 그렇잖아요. 우리가 이제 이 좋은 부처님 법을 만났을 때 여러분들이 그래도 한 생각 어리석음을 깨우쳐야 되고 그죠? 뭔가 내 인생을 좀 더 부처님 지혜 속에서 살아가는 그런 불자가 되어야 돼요. 그냥 무늬만 불자예요. 무늬만 불자. 무늬만 불자가 되면 안 됩니다. 아셨죠? 마음이 항상 불자다워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마음이 불자답다는 것은 그 사람이 마음이 어떻게 쓰느냐, 마음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중생이 될 수도 있고 부처님의 불제자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뭐다? 올바른 신앙생활이다. 올바른 신앙생활을 통해서 뭐다? 내 마음의 복밭을 잘 일구어 나가는 이것이 중요한 겁니다. 이것만 여러분들이 잘 하시면 뭐 세상에 걱정할 게 하나도 없어요. 사실은. 뭐 부처님 앞에 와갖고 부처님 뭐 잘 되게 해주십시오 이래 할 필요도 없어. 내 마음의 복판만 여러분들이 잘 일구어 같으면 모든 것이 다 성취가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올바른 신앙생활을 잘 해나가시기를